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역대상이 어느덧 17장까지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간략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시작을 할 텐데요. 역대상은 전체 29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족보의 내용은 처음으로 창조된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한 그 백성들까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은 어떠한 역사의 한 중간에 개입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족보의 갈래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른 민족의 족보는 중간에 가다가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족보, 남유다의 족보는 포로 귀환 자들까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면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독특한 목적들이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는데요. 그래서 당시 많은 어려움과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던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 족보를 보아라. 너희를 향한 나의 관심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왕, 그리고 너희에게 참된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그 구원자를 다윗의 씨를 통하여 보낼 것이다. 너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확고히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1장부터 9장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 유다 백성들의 족보까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역대상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참 반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많이 접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중심으로 모든 책이 역대기의 책이 쓰여지고 있고요. 저자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쓰여진 책이 또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나 솔로몬의 죄가 주로 언급되지 않고요. 침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다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본문 17장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7장인데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최초의 언약은 성경의 최초의 언약이 이루어졌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데요. 이것이 아담 언약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 구원자를 분명하게 더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짓기를 원했었습니다. 즉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 당신이 다윗에게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짓겠다고 하신 그 다윗의 집은 바로 다윗 왕조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서들을 통해서 본 우리 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왕조는 하나님의 나라답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조차도 실패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정말 진정한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그러한 분이 오실 텐데 그 씨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로 그리고 구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을 듣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17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자신의 궁전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한 것을 견딜 수가 없었고 마음이 아파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고 싶은 그의 마음이 진심의 마음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되게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 만약 다윗이 나의 입장이었다면, 내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되게 많이 서운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종종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실 어떠한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내 마음의 전심과 진심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기까지가 참 많은 내적 싸움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나의 동기와 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열심도 좋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은 이 부분에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달하셨을 때 겸손한 태도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데 다윗은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17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주체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에게 있음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겸손한 모습, 진정한 성숙한 모습, 이 태도를 깊이 묵상하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18장에서는 이러한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블레셋과의 전투, 그리고 모압과의 전투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소바왕 하닷에셀과의 전투, 그리고 소바왕을 도우러 온 아람 사람의 군대 22,000명의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다윗에게 정말 큰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6절과 13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과의 끊임없는 이 전쟁 속에서 전쟁을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했고요. 하나님 자체가 그들의 존재의 이유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끝까지 잘 지켜야만 했는데요. 그리고 그들에겐 전적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너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승리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 현대 시대는 정복 시대는 아닙니다. 전쟁을 하는 시대는 아니죠. 물론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곳곳에 테러도 있고 아직 남북한이 통일되지 않은 점은 물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피 흘리는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전시 중에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로 사탄과의 전투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과의 전쟁에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보장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탄의 잔재 세력들이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와의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에서 보았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감사기도를 드렸던 그 다윗의 믿음은 그 적군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악한 영들과의 싸움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이 따르기를 우리가 바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장된 그 승리를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위로가 되지요. 이렇게 19장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또한 다윗의 승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계속해서 다윗이 좋았던 일 그리고 승리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같은 시기를 다루고 있는, 즉 사무엘서에서 같은 시기, 지금 이 시기를 다루고 있는 그때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이 역대기에서는 그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 이야기를 침묵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다윗의 이야기에서 역대기는 유일하게 한 가지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는데요. 그것은 21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입니다. 그 인구조사의 이야기도 역대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 한 가지를 적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일 21장에 등장할 때 제가 자세히 다루어서 살펴볼 것이고요. 이러한 침묵에 대한 이유가 역대기의 기록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까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승승장구한 승리가 계속 강조되고 그리고 그의 단점과 오점은 의도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 회사의 감독관이라면 면접생들의 이력서를 보게 될 거잖아요. 그때 아마 면접생들은 자신의 장점만 쓰지 의도적으로 자기의 단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장점을 나타냄으로써 그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죠. 이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다윗의 어려움과 다윗의 치부나 단점들을 기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과 솔로몬을 강조하면서 다윗처럼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리라 라는 그 믿음을 허락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있다. 그 메시아를 붙잡으면 너희가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그 지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19장이 또한 쓰여졌습니다. 마지막 20장 또한 다윗의 전쟁의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암몬 족속의 수도인 라빠를 격파하고 그리고 왕관을 빼앗아서 자신의 머리에 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다윗의 왕권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 영광과 승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아까 나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큰 근거가 되고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신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이뤄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언약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란 그 언약이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를 세우거나 아니면 유다 백성들 너희가 열심히 해서 너희가 잘나서 이것을 이뤄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수많은 경건의 모습,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드려서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놀라운 일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이 아침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께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이란 그 믿음이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다윗이 아까 어떻게 반응했지요? 바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대와 소망이 지금의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할 수 있고요. 끝까지 견디게 하는 인내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